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게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지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게 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자족은 마음의 성벽이다, 자족은 마음의 성벽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포기하고 죄에 지배되어서 악한 사탄의 종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죠. 하나님은 그런 아합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시고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실제로 이후에 하나님은 아합을 위해서 그 어떤 은혜도 내리시지 않고 위험에 방치시키거든요. 이렇게 아합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 아합의 영혼은 더욱 심하게 병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다가 살인까지 저지르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게 바로 아합의 역사였죠. 아합이 나봇에게 요구한 내용, 즉 너의 포도밭을 나에게 팔아다오 라고 하는 말은 아합 자신뿐만이 아니라 나봇도 같이 죄를 짓자는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를 잠시 살펴보면 레위기 25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토지는 다 내 것이니 너희는 영구히 팔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은 본래 조상들의 유업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라서 또 자기 자손에게 고스란히 이어줘야 했죠. 그래서 제멋대로 타인과 거래를 할 수 없었던 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토지 제도였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법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악한 아합 왕은 본인이 왕이라는 이유로 참된 왕이신 하나님보다 스스로를 더 높게 여기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합니다. 나봇에게 포도원을 나한테 주라, 내가 돈을 주고 사겠다, 아니면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니까 4절에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합을 왕의 자리에 앉히셨다면 그것은 아합에게 있어선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그 큰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한 채 탐욕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합의 탐욕의 결과는 그럼 무엇입니까? 원래는 왕으로서 이미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잃어버린 채 근심과 답답함으로 식사까지 걸러가면서 왕궁 침상에 누워있는 지경에 이릅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혼날 때도 금식하지 않았던 아합이 자기 욕심대로 가지질 못하자 금식을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께 하는 금식이 아니라 답답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마음이 병들게 됩니다. 오늘 아합의 모습을 통해
탐욕에 지배된 사랑이 탐욕에 지배당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탐욕에 지배당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게 뭐냐면 만족이 없어집니다. 우리 마음에 만족이 없어집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없는 것만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주신 은혜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게 무엇인지 A4 용지를 다 나눠주고 써보자고 하면 아마 앞뒤로 빼곡하게 한 페이지도 넘게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아합 왕에게 주신 은혜는 더욱 많습니다. 백성도 아합의 백성이고, 궁전도 아합의 궁전이고, 국고의 금과 은도 모두 아합이 결제하고 아합이 스스로 쓸 수 있는 것들이었죠. 아합은 이미 나봇의 포도원보다 더 넓고 더 값진 것들을 가득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라는 것이 그 모든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만족이 없게 하고요, 자족이 없게 합니다. 더 가져야 해서 가지게 되면 이제 또 다른 것을 가져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게 바로 욕심에 지배당한 사람의 아주 슬픈 모습입니다. 그 모습 앞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덜어내라고 말씀하시죠. 가진 것이 있다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시죠. 있는 것에 자족하며 오히려 감사하라고, 감사를 잃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돈과 물질에 지배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돈과 물질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시죠. 왜 그렇을까요? 아합이 대표해서 보여주는 바, 사람에게 탐욕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영혼은 필히 병들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성령님이 말씀을 조명하시는데 우리의 두 눈은 다른 곳을 바라보며 눈이 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그 욕심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아주 슬픈 결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족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족은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것, 넉넉하다고 여기는 것이고, 감사는 말 그대로 있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감사와 자족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룩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고 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르웨이 속담에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슬픔이 자라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신라권을 쓴 존 밀턴이란 사람은 감사의 깊이만큼 행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개가 말하는 것이 모두 이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와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러시아는 핵폭탄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열쇠가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국방장관, 총참모장이 이 세 명이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워낙 중요한 가방이라서 쉽게 가동시키지 못할 그 장치를 거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감사와 자족이라는 선한 장치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주 작은 욕심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얽매이게 하고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라는 안전장치로, 자족이라는 안전장치로 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고 하나님께 엇나가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탐욕을 멀리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세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탐욕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제 적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탐욕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 온천수처럼 멈추지 않고 솟아올라오는 탐욕을, 욕심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들이지 않고 끊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의 가르침대로 하면 됩니다. 탐욕을 이겨내려면 한번 실례지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쌓으라. 하늘에 쌓으라. 탐욕을 이겨내려면 하늘에 쌓으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금고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나에게 주신 물질과 소유를 세상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는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탐욕이라는 마음을 잘 한번 살펴보면 무엇을 꼭 갖고 싶다는 욕망만 있는 게 아니라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함께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탐욕과 욕심입니다. 미래에 혹시 내가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미래에 혹시 뭔가 내가 잘못돼서 망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혹시 그때 나를 방치하셔서 내가 쫄딱 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더 모아야지, 더 쌓아둬야지 라는 욕심과 탐욕입니다. 이런 마음에 우리가 넉넉히 미리 비축해두고 더 끌어모아서 어디 보관해두고 이러는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을 잘 살펴보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나오는 걱정과 염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게 아까워집니다. 불안해지기 때문이죠. 내가 더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아까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지 않으십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곳에는 이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 없다. 근데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땅을 돈에 심으면 땅을 돈에 죄송합니다. 내게 주신 소유를 처음이라 많이 떨립니다. 나에게 주신 소유를 땅에 심으면, 세상에 심으면 우리가 쌓는 대로 쌓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다가 내 돈과 소유를 계속해서 심어대면은 빠져나가고 갉아먹혀지고 결국엔 계속 불안하고 계속 채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는 절대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평안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계속 굴레처럼 탐욕에 젖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즉 보물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드리면 우리 마음 가운데 탐욕이 사라지고 자족의 성벽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부터 잘 돼야 모든 게 잘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자족의 성벽으로 마음을 지켜낸 우리의 삶이 생명나무의 열매로 가득 차게 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역설적인 재정관리로 생명나무를 선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더함없는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해줄 것이며, 창조의 하나님께서 없는 것도 만들어서라도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물질과 소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가득 누리시는 2025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을 버리고 자족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불안하고 아까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와 감사를 나타내시어 아합의 길을 경계하고 의의 길을 따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십시오.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나의 사랑아, 너의 믿음을 내가 보노라. 내가 반드시 강한 손으로 너와 내 자녀들을 축복할 것이다. 이 사랑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새벽에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 보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매일마다 솟아올라오는 탐욕과 불안, 염려를 내려놓고
모든 소유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바칠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귀한 섬김후에 부어주시는 갑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축복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에게 생명수가 흘러내려가 프라미스 컴플렉스의 언약을 나타내시고, 우리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세상이 정말 부러워하고 또 존경할 만한 영성으로 이 시대를 앞서가며 이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여호수아와 같은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문제를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작정기도 하나님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정성과 은혜를 주님께서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여 이 모든 빼곡히 적은 이 기도 제목들이 속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 2025년에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의 순종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를 그 가정 가운데 깊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태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질병이 아버지 속히 떠나갈 수 있도록 권능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와 축복,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아버지 가정을 주님께서 넘치듯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기도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불철주야 하는 자신의 몸과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꾸준히 날마다 성실하게 충성되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남들이 하나님 느끼지 못하는 전망을 느끼게 하사 하나님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주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가운데 부어 주시옵시고, 영역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질병이 또 아픈 몸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와 자족의 마음을 심어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물질과 헌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세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헌신할 때에 갑절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픈 환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존귀 여기시는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에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 아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하나님의 그 칭찬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듣고 하나님의 담대한 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부르짖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들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으로 주님께 기도 올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먼저 구하며 나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나님 부어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뒤바꿈치가 하나님 아버지 속히 아버지 나아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손길로, 치유의 손길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질병 아버지 하나님 아픈 몸을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친 마음이 있다면 속히 하나님께서 평강과 기쁨의 길로 인도하여 주사,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조금도 한숨 없이, 조금도 슬픔 없이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하루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 오늘 하루 맞닥뜨려지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